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각인에게 질이 말씀하시고 들을 때에 믿음이 작동하여 믿어지게 하시고 또 깨닫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더하여 주시며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인생길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때로 바람이 불면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흔들리지 않고 혹여 넘어진다 하더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믿는 자들이 늘어났죠. 그러나 그 길은 피와 땀과 눈물이 썰려 있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모교회에 와서 이제 충분히 위로를 받고 쉼을 얻고 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그 고난은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멈추지 않는 선교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개인의 신앙, 우리 교회의 신앙이 어떻게 말씀과 성령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겠는가,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23절 말씀 짧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얼마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미 1차, 2차 선교 여행을 사도 바울이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1, 2차와 다르게 선교 전략을 조금 바꾸어요. 전에는 가보지 못한 지역으로 개척 정신으로 갔는데 이번에 3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갔던 곳, 세워진 교회 성도들을 다시 돌아보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재방문이 아니라 말씀에 나오는 대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보여주세요. 보시면 1차, 2차 선교여행, 1차는 구부로 저 섬으로 와서 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의 복음을 전했죠. 2차 선교여행을 가게 될 때는 본인이 고향 길리기아 다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지역 돌면서 이제 실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갔던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새로 개척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뿌리내리게 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핵심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 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제자를 삼아야 되는가? 맨 마지막에 보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제자예요. 그냥 믿기만 하는 제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명령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제자 방문을 하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는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모범을 잘 따르고 있느냐?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냥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고 한 번 예수님 믿을 때의 뜨거운 경험으로 끝나버리는 신앙. 매일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라나지 않는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 상태에 내버려 두면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오래 믿은 신앙의 연륜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견고히 서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직분이 높다고 해서 믿음이 견고하고 성숙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제도는 상당히 허술해요. 완벽한 것 같아도. 왜냐하면 그 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삶과 행위를 통하여서 어느 정도 검증은 되지만 다 알 수는 없어요. 모양이 경건하면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온전하지가 않은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기나긴 기관에 젖을 먹이고 소대변을 갈아주고 먹여 키우고 가르쳐서 나이 30, 40이 돼도 독립이 안 되는 자녀가 많은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키우고 양육을 해야 사회에 나가 제대로 자립하는 사회 구성원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정성과 애정과 희생과 봉사와 눈물과 물질이 쏟아부어집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지속 양육을 받지 않으면 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으로는 성숙한 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기도 생활에 집중해야 돼요. 사귀며 교제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러면서 모난 부분이 깎이고 모르는 부분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숙한 모습,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신앙은 지금 굳건하게 서 있는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일꾼을 세워서 교회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1, 2차 전도했던 지역으로 돌면서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이동하고 있는 동안에 에베소 교회에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잠깐 다녀간 그 에베소 교회에 아볼로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볼로를 성경이 어떻게 소개합니까?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으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이는 아프리카거든요. 이집트 위에 삼각주 안에 있고 지중해 바로 밑에 있는 도시예요. BC 331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따서 큰 도시를 세웠어요. 이 도시하고 에베소 이런 도시는 고대 로마가 통치할 당시에 4대 도시에 들어갔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도시를 건설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 로마인들도 다 와서 다스리게 되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회당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또 동시에 예루살렘에서 박해받았던 기독교인들이 쫓겨나면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가 굉장히 학문과 지식의 중심지였어요.
그 당시에 매우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소장 도서만 해도 매우 많았어요.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두루마리를 가져오면, 즉 책을 가져오면 그 모든 책은 이 도서관에 헌납을 해야 했어요. 여러 나라의 언어로 된 것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서를 거기에다가 보관을 하고 그거를 복사해서 소유자에게 복사본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모든 책과 모든 지식은 다 흡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듣는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번역됐어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이 여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1세기 이후에, 지금은 1세기 얘기잖아요. 1세기 이후 2세기 등등으로 이어지게 될 때에 그 당시 기독교회를 지배하는 사상적 주류, 신학자들이 여기서 많이 배출됐어요. 우리 흔히 들어보았던 클레멘트, 오리겐 이런 사람이 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철학과 사상과 신학과 수사학 등등의 학문을 수련하고 언변에 능통한 아볼로, 거기에다가 성경에 능통했다고 그랬어요. 다른 성경을 보면 성경 박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왔는지 흘러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에 와서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이 주목하여 듣는 거예요. 잘 가르치니까. 탁월한 설교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바울에게 제자 훈련을 받은 두 부부가 있어요.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유심히 들어보는데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깨달아요. 분명한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게 뭡니까?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세례를 몰랐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내려오는 성령의 세례에 대하여는 몰랐던 거예요. 이걸 바울 사도를 통하여 제자 훈련을 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정통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저를 불렀어요. 본문에 보시면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해 줬어요. 이게 데려다가 하는 말은 따로 조용히 불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원어를 제가 보니까 자기 집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 있어요. 뭐 정확하게 자기 집으로 데려왔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정도 친밀함을 가지고 친근하게 다가간 거죠. 그리고 그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배웠던 복음을 정확하게 구속사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올 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가르쳤거든요, 세례 요한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보지 아니하고 손가락을 바라보는 거예요. 달을 바라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지금 여기에까지 들어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잘 아는데 세례 요한이 지적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는 들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부어지는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에 대한 것은 이 아볼로가 몰랐던 거예요. 구약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적으로는 알았지만 그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변화의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볼 때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천막 만들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제자 훈련을 받은 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풀어주니까 아볼로의 지식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완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주 조용하게 불러서 그 선생된 자, 교회의 선생된 자 아볼로의 권위를 지켜주었어요. 은밀하게 약점을 사랑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참 지혜롭고 성숙한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볼로 역시 그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몇 가지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볼로의 모습을 보면 성경이 그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의 교회에 대한 기여도가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봉사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나누는 거예요. 가진 것, 있는 것만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볼로가 자신이 아는 것을 가지고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열정적으로 가르쳤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지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 완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믿음이 어린 사람, 그리고 나보다 지적인 수준이 낮은 학생들,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 여러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보다는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의 연조도 있고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있고 좀 아는 것도 있는데 중고등부 교사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얘들이 돌발적인 질문을 할까 봐 겁이 납니까? 예. 상관없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나누는 것도 교회의 봉사인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하게 될 때에 그냥 예사롭게 넘어가지 마시고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어떻겠어요? 아는 만큼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부족한 부분은 배우는 겁니다. 아볼로 자신의 지적 배경에 자만하지 않았어요. 내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내가 어디에서 공부를 했는데 자만하지 않았어요.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 부부는 직업이 뭐예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배경 때문에 무시하였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이 신앙의 성장은 배우고 또 배우는 데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배워야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끊임없는 반복학습 교육이에요.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들어보게 되면 똑같은 본문이 1년에 몇 번 나오기도 하잖아요. 담임 목사가 한 설교 본문을 부목사님이 가지고 설교를 해요. 예. 그럼 또 가르침의 방향이 다르고 깨닫는 바가 다른 거예요. 목사도 말씀을 읽다 보게 되어지면 전에 읽었을 때 받았던 감동과 전에 알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오잖아요. 이 성경을 가지고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교육을 이어가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배우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배우는 공동체인 겁니다. 세 번째로 은혜 아래에서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볼로가 이후에 고린도로 건너가서 고린도 교회를 섬겨요.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던 곳이잖아요. 그리고는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거쳐서 가이사르로 와가지고 예루살렘 들렀다가 안디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느 정도 생겼겠지만 이 아볼로가 가면서 2대 목회자가 되는 셈이에요. 거기에 가서 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오늘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그 고린도에 있을 때에 나는 심었고 지금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 교회를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나 이후에 갔던 아볼로의 사역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하여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결코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이 받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연합하고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혹시 나는 아볼로처럼 아직 복음의 전모를 다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혹시 나는 배우기를 멈추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혹시 나는 내 은사만 자랑하다가 공동체를 세우는 일 소홀히 하거나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일꾼을 교회에 보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이걸 황금 귀히로 잡으셔야 돼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또 배우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나이와 관계없는 영적인 수준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로 건너갔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또 지도자가 없어요. 다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을 거쳐가지고 드디어 에베소에 왔어요. 와보니까 낯선 모습을 보게 돼요. 19장 1절에 어떤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낯설잖아요. 어떤 제자? 무슨 얘기예요? 누구 제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제자라고 말하면 그 제자예요. 누구의 제자? 그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제자란 말 앞에 정관사가 딱 붙어요. 누구 제자가 아니에요. 바울의 제자도 아니고 베드로의 제자도 아니고 아볼로의 제자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성경에 나오는 제자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사도행전은 계속하여 제자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나가 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인데 여기 에베소에 와보니 어떤 제자들이 와 있는 거예요. 제자긴 제자인데 제자 같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이건 좀 점검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신 줄도 모른다. 너무나 예상치 못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묻죠.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바라보는 삶이 멈추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바라보는 삶이 멈추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부활, 그리고 성신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제자인데 보니까 성령이 없어. 성령이 없으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제자 같지가 않았던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가르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저기에 나오는 물세례는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씻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준다는 것. 물속에 들어오면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씻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는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 잠기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씻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이건 성령의 역사로만 주어지는 일인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곡식으로 말하면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에 불과한 거예요. 쭉정이를 불에 태워서 없애듯이 저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말은 불로 확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향하는 말씀이에요.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제자, 같지 않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구약의 근거에서 지식으로는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에 관한 성경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었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왜 지적으로만 알고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내가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죠? 아멘 소리가 약하네요. 제가 강하게 설교를 하니까 왠지 좀 위축이 되고 있는 중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이건요, 여러분의 믿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 완악한 인간이 이성적 판단과 자기의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구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분명하게 못 받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은 진리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완악한 인간의 마음을 깨뜨려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믿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입으로 고백하기 전에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든 없든 도움이 있든 없든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요, 성령님의 궁극적 관심사예요. 성령님은 예수를 믿게 만들고 그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믿었느냐? 너희들이 믿었느냐?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것 아니에요. 믿음을 가르쳐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그건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믿음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는 성령의 나타남, 그게 은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실이 확정되는 거죠. 당신 진짜 제자입니까? 맞습니다.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가 제자입니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12명쯤 됐다. 여러분, 앞서 바울이 물었던 질문이 뭡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때가 나와요. 우리가 시제라고 말하죠. 믿을 때가 나오고 성령 받는 때가 나와요. 언제 성령을 받아요? 이 시제가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시제는 그게 아니에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시제가 똑같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제가 같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12명의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성령이 임하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확정하기 위하여 너희들은 이제 성령의 사람이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사실을 확정하기 위하여 성령의 나타남, 다양한 은사와 재능이 나타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좀 진지하고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본문에서 나와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 회개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는 거예요. 교회가 참으로 살아나는 길은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성령에 관하여 알고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체험을 입지 않았으면 구원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새 생명 얻을 수가 없고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일생을 살아오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했다고 하더라도 내 죄를 회개한 적이 없다면 죄사함 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한 경험이 없다면 성령 받지 못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건 동시적인 거예요. 회개할 때에 성령이 임하며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이건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미 구주로 영접하셨다고 하면 이미 내 안에 그 거룩 관령이 들어와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이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남은 과제는 무엇입니까? 나를 이끄시는 이 성령님,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이 성령님에게 내 자아를 맡기고 나를 죽이고 날마다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사모해야 돼요. 내 의지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내 의지를 끊고 성령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욕망과 열정을 가지고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전통, 직분만 붙들고 있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에게 약속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내주하여 계시는 삶을 살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요. 예전과 다른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성결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요. 친절한 사람이 돼요. 다정다감한 사람이 되어요. 절제해요. 오래 참아요. 견뎌요. 선한 것을 선택해요. 기뻐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 이 지금 에베소 교회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 성령에 충만하라,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라, 술에 취하지 마라.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변화가 일어나요.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기쁘기 때문에.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도 찬송을 불러, 혼자 있어도 찬송을 불러. 이게 변화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나타나는 두 가지 변화. 세 번째 변화는 뭐냐? 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네 번째 변화는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요. 그러니 다툼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가정에 화목이 일어나요. 이 모든 순종의 훈련을 가정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직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종은 상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상관은 마치 자기의 자녀처럼 그 부하들을, 일하는 종업원들을 보살피고 섬기는 거예요. 이런 상호복종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려요. 귀가 열려요.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져요. 교회 매일 오는데 목사님 말씀이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에 충만하면요, 초신자라도 오면 몇 번 듣다 보게 되면 귀가 열리는 거예요. 10% 이해가 되고 20% 이해가 되고 30% 이해가 되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면 이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세요.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다져가세요. 하나님은 말씀의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를 다져가십니다.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는 성숙한 제자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